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주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최근에 북한 땅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식량난 뉴스를 말렸습니다. 금년 그리고 내년 설 명절 때가 우리 한국의 우두머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지막 정치 때인데 고마운 대통령이십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식량 지원 선언하셨는데 어느 한쪽에선 퍼주기라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퍼주기는 지나간 옛 이야기입니다. 현실 상황은 현실에 맞게 멋진 정치해야 7천만 국민에게 박수 받을 것입니다. 우리 7천만 동포는 거대 대한제국의 같은 종족이 아닙니까? 지난해 여름 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면 가끔 청와대로 글을 올리는데 지난번에 남북통일 북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대통령 앞으로 글을 올리면서 세계 역사적으로 어느 한 민족이 전체가 굶주릴 때 전쟁 발생 일어나기 쉽다고요. 1600년 전 중앙아시아 넓은 초원에서 흉노족 훈족이 굶주려 가자 서쪽 부자나라 로마로 그때 그리하여 소로마 제국이 배부름과 향락을 즐기던 중에 멸망하였고 훈족의 전사들은 많은 로마의 아름다운 여인들 말에 태워서 가자 러시아 땅으로 그래야 서기 480년 그때부터 러시아 나라가 발흥한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민족 전체가 굶주릴 때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생긴다고 역사가 전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하신 분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상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멸망당한 그 로마 제국 황제들은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그때부터 예수의 교회들을 수백 년간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북한 지도부가 남한 땅에 왔을 때 함께 통일 노래 부르는 광경 생각하면서 저는 청와대의 통일의 비결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라 오늘은 남대문 궁궐에서 내일은 평양 대동강에서 현재 북한 땅 전체가 배고파 울고 있으니 늦으면 안 된다고요. 통일부에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요. 통일부 장관이 현재 많이 노력하시는데 기쁜 뉴스가 알려졌으면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세계 전쟁 위험이 가장 위태한 것이 한국의 38선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상황임을 세계가 여러분이 TV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예수께서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갈 자격증 받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한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비록 세상이 험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선행의 삶 힘쓰시면 영생복 받으시리라. 지금 때가 여름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천사 대접한 몇몇 교회 지도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한 땅 방랑의 전도길에 버스 안내양, 열차 차장, 고마운 경찰, 형사 등 저에겐 고마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몇 분만 이야기합니다. 방랑의 전도자가 경상도 강구 후포항 선착장 부근에서 노방전도 연설 마이크도 없이 하는데 항구에 별을된 어부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 옛날 TV나 바닷가에서 전도하시던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때 어떤 분은 이곳에 교회 세우지요 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바닷가 길을 걸어 강원도 삼척당 어떤 교회 지도자 따라 같이 산골 동네 방문하다가 철길에서 세례 받았는가요?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으니 교인이 아닌데 하면서 그분은 교회로 가고 저는 낯선 동네 혼자 찾아가 8시간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로 돌아오니 웬일입니까? 낮에는 의심하더니 웃으며 친절히 저녁 대접하시고 때가 무더운 여름인데 강원도는 밤엔 많이 덥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 그분 내외가 결혼할 때 해온 이불 같은데 아주 두꺼운 이불 깔아주고 또 두껍고 예쁜 이불 덮어주잖아요. 거지 같은 전도자에게 그러한 대접 지금까지도 받아본 적 없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강릉을 지나 험한 산길 걸어 임계 땅에 왜 해가 질 무렵인데 임계 땅에 오니 해가 질 무렵인데 임계 감리교회 문을 들었으니 그때 교회 목사님과 청년들이 배구하다가 멈추시고 마루로 안내하고 조금 후에 방으로 안내하시고 누구요 어디서 와서 묻지도 않으시고 사모님이 마침 저녁밥 준비 저녁 먹읍시다 하네요. 저녁 먹고 목사님이 오늘 저녁 교인집에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요. 그곳이 병원 하시는 교회 집사님 집이셨는데 예배 후 목사님이 이분께서 전도 다니시는 분이라 소개하시니 그곳 집사님이 우리 집에 며칠 쉬었다 가세요. 3일간 오곡밥 맛있게 먹고 강원도 사람들은 오곡밥을 아주 맛있게 합니다. 또 집사님의 아들 딸 함께 방에서 성경 펼치면서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그리고 목사님께 가겠다 인사니 교회에서 며칠 더 쉬시고 가지요. 정처없던 나그네가 헛소란 옷차림인데도 저의 사는 날 동안 그 사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방랑의 전도자는 또다시 강원도 산길 걸어 제천 땅에 제천 어느 교회에 들었으니 사모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손님 방으로 안내 저녁 같이 먹고서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아드님은 전도사이고 그러한데 손님 오늘 저녁 예배가 있는데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배 끝난 후 사모님이 또다시 손님 내일 또 집회가 있는데 밤에 설교 들으신 장로님 지사님들이 더 듣고 싶은데 내일 또 설교해 주세요 하잖아요. 설교 시간이 가까운데 이 나그네가 맨발의 청춘이잖아요.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셔서 저에게 양말 주시면서 이 양말 신고 설교단에 올라가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여 정말 초라한 나그네에게 그 누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제천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차디찬 겨울 문경세제 고개 넘어 연풍 땅에 도착하여 어두운 저녁인데 눈은 내리는데 괴산으로 향해 걷는데 어떤 아저씨 세 분이 이 추운 밤에 어디로 갑니까? 우선
따끈한 곳으로 갑시다. 정말 따끈한 방이라 몸이 녹아요. 잠시 후 한 분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룻밤 편히 자고 괴산 땅으로, 괴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돈을 주시면서 목욕탕에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따끈한 물에 들어가니 피곤이 풀리니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사모님께서 맛있는 비지찌개로 따끈한 밥 먹고 목사님께서 양복 한 벌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가끔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나 혼자 만일 땐 나는 우리라고 말할 땐 2명 이상일 때, 여보 우리 딸들 아들 둘이면 좋을까요? 군대 사령관이 수백 수천의 군대께 우리가 우리의 부모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는 왕이나 대통령께서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도, 우리 서울시민 5천만 우리 국민이 하지 않습니까? 성서 창세기에도 창조의 하나님들 엘로힘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태초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데, 하나님이 하면 한 분처럼 생각되잖아요. 남자 혼자 아들 딸 낳을 수 없고 여자 혼자 남접시 아들 딸 낳을 수 없는 것처럼 태양계만도 9개의 행성이 있는데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 창조했다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자 하나님 한 분, 여자 여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적어도 8천년 경의 역사인데 3200년 전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혼자서 하늘과 땅과 파도와 모든 것을 만들고, 창세기 하나님들은 창조하시고 했는데 여호와는 만들고, 창조와 만들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예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수십 년간 예수 기독교 단체에서도 여호와가 혼자서 창조하시고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라 가르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1장, 22장, 25장, 26장, 예레미야 29장, 30장, 31장, 이사야 43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엘로힘 가짜 히브리 하나님 복수형 하나님들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들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라 한다면 한국의 하나님 문재인께서 가라사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직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저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오직 문재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의 하늘에서도 이 세상 땅에서도 하늘의 왕도 땅의 왕도 혼자서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신도 인간도 혼자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여신이 없다면 남자 창조 기술자가 외로워서 아무 낙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결혼하여 아들 딸이 있어도 어쩌다 아내가 죽고 어쩌다 남편이 죽고 나면 외롭고 괴로워 견디다 못하여 또 결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죽어가면 꿈꾸던 세상도 있으나 마나.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두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곁에 있었는데도 만족이 없어 헛되도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엔 태초의 땅 그리고 셋째 날 땅 2개의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의 그 땅은 드라이랜드 마른 땅입니다.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무철 땅이라 그것도 드라이랜드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엔 태초에 그 땅이 전 지구가 물로 그 물 위에서 창조의 하나님들이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그 땅에 역사 기록이 없어 수만 년인지 어떻게 크나큰 문명이 있었고 어떻게 누가 멸망시켰는지 수수께끼로 생각만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엿새 동안 창조는 적어도 8천 수백 년 전이고 출애굽기 20장의 여호와의 혼자 엿새 창조는 3200년 전 시내산 강림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0장은 적어도 5천년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고 과일 채소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창조주들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날마다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의 과학자 하나님들께 감사하고 밤마다 저 하늘 별들 바라보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들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배필 만나 조금이나마 낙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 창조의 하나님들 그리고 우두머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출애굽기 20장엔 여호와 혼자서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엔 엘로힘 가츠 하나님들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 창조 남자 여자 창조하셨느니라 하였는데 10계명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혼자 엿새 동안 다 창조하였다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시내산 강림 그때부터 가나안 땅 전쟁 일으켜 가나안 땅의 십자로 실로에 계실 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당했어야 했는지 성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고 그 후 여호와가 어디로 가셨는지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어떤 문제의 기록이 없으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무슨 내용으로 연설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땐 연설해야지요. 저의 연설이 22번째인데 훌륭하신 여러 교회 목사님께서 들어주시면 좋으련만 남한 땅엔 수많은 교회 예배당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 남자 여자 교회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분들 중에 아주 겸손하신 분들도 계시고 때론 질투하는 분도 계시는데 인생이 깨닫는다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깨닫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악한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 때로부터 진리 말하는 자 온갖 수단 방법으로 죽이려 달려듭니다. 시대에 따라 수단 방법도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늘날은 칼을 들지 않지만 서로가 이단 전쟁 시지도 아니하고 미워하고 성서 진리 깨닫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여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여 예수의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길 영생길 외치러 걸어가는 이 인생 앞에는 능력의 선한 천사가 앞장서 경호해 가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늙것이던 지금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 생각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수많은 인생들 사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기 바쁘고 선한 진리의 천사 그리고 예수는 진리의 길 생명 영생길 저기 좁은 길이 있음을 오늘 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기가 편하긴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는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꼬불꼬불 험한 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땀나며 고생의 떡 먹게 되잖아요. 금년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80인데 지금도 정처가 없는데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도 이 동네 저 동네 전도 다니시면서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이가 있어 힘이 없고 피곤한 몸 마지막 공주 땅에 와서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인간적 따뜻한 정 나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가진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수십 년간 색방살이 2000년도에 처음으로 작지만 보잘것없는 주택이지만 처음으로 내 집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머리 둘 곳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산골 기도원에서 설교 부탁하기에 몇 년간 설교하였고, 저는 어떠한 교회 단체에 소속도 없고 목사도 아니며 장로 집사도 아닙니다. 다만 방랑의 전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딸자식이 어릴 때 제가 목사 전도사가 계시는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아버지의 모습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라도 설교하시면 어때요 하기에, 오늘 또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 풍경이라 조금이나마 성서 진리 연구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연설하고 딸이 녹음하여 마이크도 없이 특별한 음향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 딸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지구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의 연설 12,500문께서 들어주셔서 골고다 언덕 고통의 십자가 그때까지도 정처 없었던 예수 생각하면 오늘 연설하는 이 시간도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늘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천사로 하여금 내 손 굳게 잡아주심으로 어떠한 걱정도 이 세상 흑암의 어떤 인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희 걸 외치는 소리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남한 땅 방랑의 공부자가 어떠함을 알아주시고 하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행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